오늘은 계시록 1장 7절 말씀으로 볼지어다 그가 오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믿으십니까? 이 주님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자, 오늘 오시리라. 그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기다립니다. 여러분, 종들은 하나님께 맡겨준 그 문화처럼 달란트처럼 반드시 이유를 남겨드려야 되고, 성도는 반드시 준비되어서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결산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혜 시대 끝자락에 귀인이 왕의 권위를 받으러 갔고, 그가 오시는 그날에 그 종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말해요. 그 종들을 다 부른다고 그랬어요. 내가 맡겨준 양떼들 어떻게 했느냐? 내가 맡겨준 양떼 어떻게 했어? 그것을 결산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긴장을 시켜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려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오시리라 하나만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그리스의 공중강림이죠. 주님이 오시는 것은 공중강림의 때 옵니다. 이날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계획된 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런데 태초라는 단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시말이 들어있죠. 시초, 처음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시말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창조의 시작에 이미 마지막이 들어있고 종말에 대한 모든 계획이 들어있듯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지구는, 자, 하나님은 땅을 온전하게 지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이 지구는 완전한 세상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와 싸움이 시작되는 장소며 마지막 심판 때까지만 필요한 장소이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자기 백성을 찾아오겠다, 명년 이맘때에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찾아오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창세기 1장 14절에 계절로 기록한 모에드라는 단어는 절기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7대 절기, 즉 예수님의 생애를 절기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을 그 날짜별로 그대로 완성하셨고, 이제 남은 절기는 주님께서 오심으로 나팔절을 이루실 것이고요. 대속죄일을 통해서 원가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이제 초막절, 이 장막절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완성하신 후에 천년 이후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모든 성경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탄에게 이미 심판이 작정되었기에, 사탄에게는 두려운 종말이죠. 사람에게도 두려운 종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완성함으로 자신들의 신부들을 취하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대로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사탄이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이 계획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 나라의 백성을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택정함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택정함도 있고 예정함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종말을 대할 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대하시는 완성론적 시각으로 마지막 때를 접근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깨어 준비하는 자가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약속하셨는데 1003년반을 마치고 마지막 7째 나팔에 공중 강림이 있기 전에 그럼 뭐가 있어요? 3년 반이라는 시간이 먼저 있는 거죠.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그 심판의 시간이 먼저 예정되어 있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같이 마지막 때 두 증인과 함께 천사들이 1260일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불기둥 구름기둥과 같은 거죠. 모세 때 불기둥 구름기둥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약속하신 대로 심판의 시간이 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씀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 계시록 6장 인재항에서 마지막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예요. 그 사람이 반드시 차야 되는데 두 증인의 순교의 수가 차는 날이 바로 1260일이라는 거예요. 전 3년반 마칠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다니엘서에 뭐라 하겠습니까?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모든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죠? 정확하게 1260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날까지 이기는 자만이 이 날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멘. 부활로 첫째 부활자, 휴거자. 예,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요. 어떤 분들이 자꾸 그럽니다. 복음의 아들들, 율법의 종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말씀이에요. 잘못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복음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날 여기 죽은 자들이 낙원에 있던 그리고 그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우리가 다 공중에 올라간다고 휴거된다고 자꾸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복음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다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고 아멘. 이기는 자 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자만이 그날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시작인 에덴 동산의 두 나무는 다른 게 아니죠. 그 두 나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계명입니다. 명령이죠.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생명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을 그리고 선악나무를 통해서는 사탄의 멸망과 지옥을 계시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주님의 확고한 명령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요, 자신의 의지였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반역해서 하늘에서 떨어졌듯이 하하가 범죄하는 이유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지만 자기가 임의로 선택한 것이에요. 자기 선택입니다. 근데 그 동기는 사탄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의 말을 듣고 듣기 좋은 말을 듣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유혹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이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믿음의 기준, 말씀의 기준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다가오는 거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견실이 서 있지 않았기에 거짓의 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좀 더 지혜롭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하게 보이는 그 뱀의 말이죠. 그 뱀의 말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그 뱀은 거짓 선지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인가. 강대상에 생명나무의 종, 선악과의 종을 세워놨는데 나는 이 수많은 이 시대의 목회자들 중에서 과연 저 사람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의심하면서 못 믿는가. 여러분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 누구의 말을 듣고 믿고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생명과 사망으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은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오시죠. 그래서 전 3년 반 시작 때부터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이제 심판의 날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니까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당부하셨고 전 3년 반 끝날 때 싸워서 이긴 자들 아멘 공중에 오시잖아요. 싸워서 이긴 자 자기 믿음을 지킨 자 바로 후 3년 반 마지막 7째 나팔 그 공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자기의 신부들을 데려가시고 또 후 3년 반 끝나고 이제 7년 환란이 끝나고 새 땅에 천년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또 오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기에 계시록 2장 25절 28절 심판의 시간이 올 때까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백배교회 빌라델비아 그 교회에게 네가 가진 그 말씀 붙잡아라. 계시록 2장 25절에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전 3년 반 심판의 시간이 올 때까지 내가 준비한 생명의 말씀을 그 인내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심판의 시간에 너에게 철저한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심을 준비할 때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시험, 유혹, 왜 그렇게 믿어? 왜 그런 곳에 가? 수많은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 시험과 유혹이 있게 여러분 지금도 이기셔야 되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환난 안에서 이기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길 것이라 했고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겁니다. 지금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지막 때를 위해서 모이지만 남은 자만이 함께 할 겁니다. 자기를 이긴 자만이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육이 가까이 있다고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모였다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영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저한 권세는 이기는 자에게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철저한 권세를 행할 새벽별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한 권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에게 나를 증거할 증인의 자격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3년 반 생명의 말씀 넣어줘서 보내는 것처럼 이제 증인의 자격을 주어서 사도로서 너희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권세를 부어주시는데 그들을 다스려서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그래서 전 3년 반 1260일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심판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에 붙을 자들이 붙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천사들이 따라 붙죠. 증인들에게 천사들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앞으로 환란이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모일 거지만 그리고 기적, 표적, 이사도 엄청 일어날 겁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이 특별히 두 증인을 택하셔서 1260일 말씀을 전할 권세를 주죠.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면 전 3년 반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반 후에 부활하죠. 마지막 7째 나팔. 그때 두 증인이 부활하고 이스라엘 14만 4천 추가되는 거. 여러분 꼭 이 진리를 믿으세요. 이 시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명자를 꼭 택하셔서 일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사명, 베드로의 사명 틀리죠? 사도 요한의 사명이 예수님 다시 오실 일을 기록할 때까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종말장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네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택하신 자, 사명자들의 죽음, 그들의 죽음의 시간까지 정하시는 분이고 그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두 증인 1260일 정해놨죠. 3일 반 전에 죽고 3일 반 후에 그들은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받기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인생에 어떠한 아픔과 고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도 있었고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과 지금 여기서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 사람의 영의 깊이가 틀린 거예요. 베드로의 사명과 사역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자, 베드로는 진리의 띠를 띈 자죠. 젊어서 사역 감당할 때는 원하는 곳에 갔습니다. 고넬료가 청하면 주여 가리이까 말이이까 가라. 가면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죠.
주의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은혜시대 사역이 놀라운 기적, 표적, 병고침, 뭐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자, 말씀대로 진리의 띠를 띠고 사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의 띠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의 띠요 또한 고난의 띠죠. 그러나 그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니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겟세마네 동산까지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스스로 띠띠고 이제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다 보니 결국은 어때요?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어때요? 같은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죽음, 여러분 은혜의 죽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세요. 진리세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늙어서는 사역을 마실 때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야, 때가 되면 사람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남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에 데려가리라 하신 대로 베드로의 마지막은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무에게나 이런 초청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한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나는 끝까지 주를 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막상 그 죽음의 순간이 되니까 두려워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했지만 늙어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뭐라 하겠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만이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신 주님이었기에 이제는 주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지러 가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나를 역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니라. 예수의 품에 의지한 자가 누구죠? 요한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우리도 이러죠? 우리도 뭐 누가 응답받았다고 그러면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난 어떻게 죽는데요? 난 어떻게 죽는데요? 내가 올 때까지. 아니죠. 아직 이 말씀 안 들어갔네. 예, 각자의 사명과요. 여러분 각자의 잔이 다릅니다. 베드로의 사명을 가르쳐 주신 후에 베드로가 요한의 사명이 궁금해서 물어보았을 때 내가 올 때까지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는 그에 대해서 상관치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내가 올 때까지는 지금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가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성령 안에서 기록할 때까지인 겁니다. 아멘. 요한이 밤무섬에 갇혀 있을 때죠. 그가 극심한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때 소망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소망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근데 같이 믿던 이 형제들이 오해했어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잘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자, 베드로의 물음에 대한 이 대답은 상당히 오해해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사용되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요한을 살려둔다 해도 베드로는 아무 신경 쓸 것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요, 아주 임박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재림을 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희들과 생각이 같은 거예요. 근데 렌스키에 의하면 요한이 죽어 장세된 다음에도 그가 죽지 않고 무덤 속에 살아있다는 전설이 막 이렇게 유포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오해된 말씀, 잘못된 말씀이 전파돼서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는지 짐작케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잘 보세요.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그 오해된 말씀, 잘못된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서 영적인 파장이 엄청난 거예요. 자,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금 말뜻을 알아들었어요?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말만 들은 겁니다. 말만 들은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이 주의 날을 기록할 때까지 살아있을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바로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일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 기록자 요한이고 계시록의 기록자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을 기록할 사명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가 사도 사역을 감당하고 반모섬에 가서 마지막 때 일을 기록할 때까지 살려주실 것을 지금 말해주신 겁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들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듯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신 겁니다. 이 사람이 죽을지라도 반모섬에 갈지라도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중심.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순교할 자 순교하게 하시고 보좌로 인도해 드릴 자를 천국에 인도해 드릴 자를 드리는 겁니다.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 보세요. 바울의 성격 보세요. 극성맞기가 둘 다 그지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격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할례자의 사도, 베드로 할례자의 사도,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죠. 요한 어떻습니까? 사랑의 사도. 그래서 마지막 때 사도인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기록할 자죠. 베드로야, 너는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요한은 내가 올 것을 기록하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을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만이 살아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쭉 저도 찾아봤거든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의 목을 내리치려고 했는데 도끼날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그를 죽일 수가 없어서 펄펄 끓는 가마솥에 태워 죽이려고 그 기름 위에다 집어넣는데 3번이나 집어넣는데 3번 다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한 사명이 있었기에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요한만이 순교하지 않고 유일하게 늙어서 죽은 유일한 사도가 요한입니다. 아멘. 이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증언하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볼 자들이 있어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살아서 볼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 주신 이 철장 권세, 다윗의 열쇠, 이 열쇠는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되지 않은 자를 깨트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은 자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심판하시는 일을 기록할 때까지가 사명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막 10시간, 15시간씩 기도합니다. 하루에. 막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활동 범위가 한정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는 크게 사용되지 못하죠. 매일마다 임파테이션 해주고 기름 부어주고 치유만 해주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루시는 성령님은 그냥 어디를 통해서 이끄세요? 기차의 레일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는 겁니다. 바울은 학자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바울은 학자의 영을 가졌고 그래서 베드로보다 이 복음서를 훨씬 더 많이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보다 더 크게 사용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시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속교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1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증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누군가 빼앗는 자가 있다. 너의 사명을 굳게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자,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도 약속하셨죠. 내가 속히 오겠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목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도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다. 이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교회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신부로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표적, 날씨, 기상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부로서 준비된 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속히 오리라 했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 버가목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레 교회 여기에 그 상태로 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나죠? 그들이 회개하고 공의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날에 일나는 겁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지켜온 믿음에 대해서는 더욱 지수 속으로 공고히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들을 주님 권면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잘하고 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하는 시간, 기름 준비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양육하는 시간은 재난의 나팔을 불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을 길게 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이 여러분이 변화해야 될 마지막 시기라는 겁니다.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경기장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것이 멸류관입니다. 영적인 사명 멸류관이죠. 경기장에서 선수가 상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영적 무장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서 승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요,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항상 담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의 시험이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험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주눅들거나 눌리거나 사람들로 인해서 지치면 사역을 못해요. 그래서 종들을 보세요. 내가 가진 멸류관을 빼앗는 자는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도 그랬고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자칭 유대인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말하는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종들은 항상 담대해야 됩니다. 사탄은요 사명을 감당치 못하도록,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통해서 그 멸류관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모든 거짓을 드러내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환난 전에 종들의 마음 다 드러내십니다. 성도들의 마음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시험의 때에 자 말씀을 준비하는 지금도 시험의 때예요. 시험의 때에 조금씩 사람에 대한 어떤 핍박에 대한 그리고 영적으로 지치고 막 그러다 보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씀을 타협하는 겁니다. 말씀을 빼앗깁니다. 생명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나팔을 그대로 불지 못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그릇에 진리를 담고도 진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이 심령에 진리를 담고도 이 기록된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대로 전하지 않는 자가 여러분 거짓 선지자예요. 적당히 전하되 적당히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사람이 두려워서 사울이랑 똑같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날 어떻게 바라볼까? 복음이 희미해지면 유교병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 섞인 것.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딱 그겁니다. 한 목사님이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은혜를 받은 것 중에 딱 하나 그겁니다. 한 목사님이 지옥을 보고 왔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곳엔 불신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 그들은 지옥에 가서야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이고 실제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 지옥에 가서 믿게 됐어요. 그러나 지옥에서 깨닫게 된 그 진리, 그 복음이 그곳에 있는 자들을 꺼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 복음이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되어서 그들이 구원받을 거다. 천만에요. 그 진리가 그 복음이 그들이 믿는 자들 지옥에 가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있는 자들을 꺼낼 수 없죠.
부자와 나사로처럼 하나님한테 아무리 해도 꺼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불과 유황 못에 가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에 이런 설교에서 죄송스러운데, 자, 조상들에게 절하는 것은요, 귀신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명절은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죠. 조상으로 가장한 그 귀신들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그날. 저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사에 절하거나 참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여러분 겸할 수 없어요?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단호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추도 예배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3개월 후에 추도 예배라는 걸 들은 그날에 환상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귀신이 거기에 따닥따닥 붙어서 저희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때 아주 형제들 저희 가족들끼리 막 쫓아낸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조상이 받는 게 아니죠.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자를 기리는 추도 예배, 죽은 자를 기리는 그 날을 기리는 거예요. 그런데 명목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이름을 갖다 붙였을 뿐이지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경배의 오직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살아있을 때 마음과 정성 다해 부모에게 효도하시고 죽으시면 그냥 마세요. 이미 그의 영혼은, 그의 시체는 땅속에 다 썩어져 문드러워졌고 영혼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 있는데 거기다가 돼지머리 올려놓고 뭐 해봐야 뭐합니까? 살아있을 때는 안 해요. 꼭 살아있을 때 잘하셔야 됩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이건 조건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고 약속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자, 그 시대의 기둥이 누구였어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그 시대 성전의 기둥이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때가 되면 준비된 자를요 기둥으로서 사용하십니다. 이방인과 할례자에게 가도록 사도들의 역할이 사역이 분담되기 시작하죠. 바울이 보기에 초대교회의 기둥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였듯이 마지막 시대의 기둥,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믿음이 가장 좋은 교회, 준비된 교회.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인정받았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증인으로서 이미 사명의 면류관을 받았기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빼앗기지 말라 했습니다. 기다려라. 철저한 권세를 받을 그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인내하고 가라는 거죠.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자, 이제 예수님은 속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은하 열문화를 주며 장사라 했죠. 이것은 다른 장사 아닙니다. 복음 장사. 장사는 반드시 이윤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예수님 오시는 것을 알면서 땅속에 묻어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윤을 남겨서 주님께 드려야 돼요. 자,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한 거예요. 귀인이 왕위 받아서 왕의 아들의 자격으로 오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왕위를 받아오죠. 심판의 시작 때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 심판의 시작이에요. 결산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의 종들과 결산이에요. 그 결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심판이에요. 자,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었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비유를 더하셔서 알아들을 만한 자들이 알아들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귀인은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마지막 때 예수님 왕권을 가지고 심판전에 오시죠. 예수님은 왕권을 받아서 다시 오시려고 떠나신 거예요. 어떻게요? 먼 나라로 갈 때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실 때가 바로 전삼년반 심판의 시작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바로 이 오시는 날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결산이 있습니다. 결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열 문화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차기까지 장사합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때 복음 장사 왕권을 가지고 올 때 그때가 은혜 시대 끝이에요. 그래서 13절 보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그 종 열을 불렀죠. 은하 열 문화를 줬습니다.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은혜 시대 마칠 때까지, 심판의 시작 때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수가 열이죠. 그래서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하 열 문화를 맡겼어요. 한 사람에게 그냥 하나씩 줬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를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래서 받은 대로 장사하는 겁니다. 주신 대로 장사하듯이 종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생명과 영생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께 이윤을 남겨드려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자, 말씀을 깨닫게 하죠.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야 잘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 악한 종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을 의지하셔야 깨닫는 은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생명을 이루게 하시지만 종들은 주님 오실 때 많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까지만 준비하고 장사하고 마치면 이제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에 따라서 영원한 큰 상과 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양육 시간, 우리의 변화의 시간, 바로 지금이죠. 환난 안에서는 절대 이방인 양육이었고 그냥 결산의 시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저는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나도 여기에 나가야 되는데 그 종들을 부르신다. 전삼년반이 시작되면 이제 장사의 열매, 이미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겨나가야 되는데 과연 나에게 속한 자가 얼마나 다 이길까? 그날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에 이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쫙 나눠지는 겁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문화를 맡겨주셨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있고요. 지금도 자기 생각대로 사는 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양과 염소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날에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쫙 나눠지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문화 비유를 통해서 종에게 칭찬과 책망이 지금 미리 주어진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 둘째가 와서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리하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에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않았던 저 원수들을 이끌어다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휴거된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심판의 시대가 올 때까지 성령으로 장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귀인이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신랑이 오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자들은 주인이 오실 때 맡겨놓은 것조차도 다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그날을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는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자, 한 문화.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으로 싼 자는 생명 없는 종이죠. 말씀을 수건에 싼 것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율법 백성에게 오셔서 계속 전했던 게 복음이죠. 복음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냥 그 수건에 가려져서 이 복음의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성령으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율법사를 의미하는 거고, 말씀을 듣고 종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성령의 복음으로 깨달아야 되죠. 지식의 열쇠를 받은 율법사가 한 일은 천국 문을 닫는 것밖에 안 했어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기 때문에 그 있는 것도 다 빼앗긴 겁니다. 종들은,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 가시고 돌아오는 날을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장사했는지 결산하는 날을 위해서 종들도 준비해야 돼요. 저는 생명의 샘교회 목회자입니다. 난 생명의 샘교회의 종인데 주인께 그날에 드릴 게 있어야 돼요. 아멘. 좋은 열매, 생명을 준비한 자들을,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들을 저는 세워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참 좋은 말씀만 드리면 좋겠는데 그래도 잘 들어주세요. 잘 들으세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여러분 수건으로 이마를 덮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고.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율법,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거예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게로 돌아가면,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이 죽게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어요. 악한 종은 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악한 종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든지 죽게로 들어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 그대로는 지식의 열쇠, 생명이 없음을 말하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랬어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어디까지라고요?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요한의 때. 지금 여러분은 복음 시대예요. 복음 시대. 복음을 듣고도 문맥으로만 듣고 율법에 탁 매여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대 때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것은 지혜의 열쇠죠. 성령이 깨닫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다윗의 열쇠를 받아야 됩니다. 하늘 문을 여는 그 열쇠. 그것은 환난 속에서는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되죠. 왜 그래요? 이제 곧 왕이 오신다는 그 다윗의 열쇠. 자, 환난이 시작되기 전은 다가올 일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왕이 오신다는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예수님 오셨을 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따라오면 똑같아요. 안 따라오면 바로 그 날에 그 말씀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도 종말장입니다. 자, 종말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기름 준비하면 이제 그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거 온전케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7년 기근이 올 것이라고 그러고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고 요셉이 온 백성에게 이렇게 곡식을 저장하라 했는데 야살의 책에 보면 그들이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결국 2년도 못 가서 모든 곡식이 썩어버렸죠. 지금 제 말씀을 듣는 분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계시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하는 수많은 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라도 똑바로 하세요. 하나라도 완전히 그 말씀을 다 취하셔가지고 그 기름 준비를 온전케 하셔야 돼요. 말씀은 여러분 절대 하루아침에 다 열리지 않습니다. 말씀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참 배워야 돼요. 한참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돼요. 끈기와 인내, 믿음 가지고 꾸준히 준비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할 일과 내 안에 변화되지 않은, 마음에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다 드러나죠.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주관대로 봅니다.
자신같이 하지 않으면 다 꼴보기 싫어요. 왜요? 기준이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왜 이렇게 안 해줘? 또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해서 가는 곳마다 마찰과 분열을 일으키고.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그가 성령으로 사는 자고. 저는 사실 요즘은 제가 좀 예성품이 많이 올라오는 걸 느낍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성령으로 살 때 마음 안이 부드러워지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꼭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주님을 위해서 게으른 자가 있고 육신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앞서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주를 위해서는 정말로 앞서가기를 원하고 육신을 위해서는 게으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예요. 거꾸로. 쉽게 말하면 기도하라면 안 합니다. 예배 드리라면 안 나와요. 근데 등산 가자면, 영화 보러 가자면, 쇼핑, TV, 여행 얼른 일어나요. 없던 힘도 생겨요. 막 새 힘이 독수리가 날개치듯 막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육입니다. 육신의 사람. 지금은 좋죠? 그날 가보세요. 제가 계속 경고하는 게 이겁니다. 그는 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라 하시죠? 사랑은 자기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남의 것 가지고는 잘하는데 자기 것은 안 깨트립니다. 희생과 헌신, 자기의 희생과 헌신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씩 바뀌는 것입니다. 조금씩. 말에서 변화가 오고 말수도 적어지고 거친 자가 온유해지고, 그래서 땅의 생각에서 하늘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가치관도 행함도 바뀌죠. 근데 언제 바뀌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순간부터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연합되면 자기 가치관이 사라지고 목적, 말, 그리고 말에 대한 행동도 다 변화돼서 더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성도들과 그냥 더 연합되는 거예요. 계속. 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들이. 자, 계시록 22장 7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주님이 오시면 결산, 심판의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어떻게 지켰느냐. 여러분, 읽고 듣는 자는 거기까지가 복인 거예요. 첫 장에 거기까지가 복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환란에 들어가기까지 이 어두운 세상에 지금 계시록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렸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에는 기록한 것을 지킨 자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바로 지금 일곱 교회 시대에 은혜 안에서 지키는 자가 환란 속에서도 지키는 자가 됩니다. 1335일까지죠. 끝까지 지켜야 복이고요. 지금 믿음 그대로 갑니다. 30배는 30배, 60배는 60배, 100배는 100배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란 속에서 여러분 끝까지 지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것이고요. 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공중에 오실 때 강림하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순교자들이 부활할 때, 첫째 부활할 때 그때 주님 오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친히 강림하실 때 전 3년 반 알고 가르고 그때 오시죠. 어떤 목사님은 다시 말하지만 죽은 자들과 휴거자들을 낙원에 있는 자꾸 복음의 아들들이나 말하는데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살아남은 우리 다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그것은 완전 틀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스라엘 14만 4천 장자들이에요. 백배들이 이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백배들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시작은 그의 천사들을 보냄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 그 후 부활자들이 부활하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부활입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부활하는 자들이 먼저 올라갈 때 휴거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갑니다. 부활과 휴거가 함께 일어나죠.
구름 속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공중에서 주를 만나요.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보좌에서 영원토록 함께 주와 함께 있습니다. 자, 심판의 시각 각인의 눈이 보죠.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봤지만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은 부활체이기 때문에 심판의 시작을 보는 것이지 모세와 엘리야 같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봅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역자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공중 강림 때 실제 보게 되고요. 자, 이제 정말로 말씀 맺습니다. 자, 100배 믿음은 주와 함께 있습니다. 30배, 60배 오른 행실한 사람 영광의 자리에 오르지만 그 영광이 틀리죠. 해와 달과 별, 별과 별의 영광이 틀려요. 틀리다고 말했어요. 영원히 자리 바꿈이 없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누군가는 해같이 빛날 것이고 정말로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주의 나라 가면 여러분이 저 못 볼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못 볼 수 있어요. 틀리다니까 정말이요. 틀려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그 생명을 건 것은 이 보좌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좌는 절대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 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차도들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이제 곧 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그렇게 늘 다짐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오시기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라 하셨는데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다 될 수 있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